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아주 종려나무가 많고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는 이미 1만 년 전서부터 이곳에 고대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곳을 내게 주리라. 그랬을 때에 이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뒤편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여리고에는 헤롯의 겨울 별장도 있었어요. 겨울에는 따뜻했기 때문에 내노라 하는 권력가들, 또 부자들, 명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리고가 이렇게 또 사람들로 들끓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소속된 제사장은 약 2만 명가량이 있었어요. 레위인도 같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4만 명가량의 그러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같이 거하면서 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6조로다가 순번을 정해가지고 순번으로 봉사하였고 자기 순번이 아니면 대부분 여리고에 거주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46절 전반절에도 보면 허다한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북적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입니다. 46절에 보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비슷하죠. 아버지의 이름에 바자만 하나 더 붙였어요. 헬라어에 여러분 바자를 붙이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리고에 사람들이 많이 붐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야 조금이라도 더 구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폈을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냐? 47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가 자기 같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내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는 맹인에다가 거지였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거지였고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차로다가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서 예수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그 예수가 자기가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소리였죠. 내가 살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예수가 거기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1885년 제물포항의 아펜젤라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예수 복음 들고
도착을 했어요. 그 예수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요, 어둠의 땅이었어요. 술과 도박, 여자, 서울거리는 온통 쓰레기, 인분 냄새. 그 선교사들이 글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냥 비가 조금 오면 서울 온 장안이 다 인분 냄새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퍼가지고 그때 이제 비가 오니까 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청계천으로 흘러서 나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먹는데 뭐 고기를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떼기하고 술을 먹으니까 금방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의 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해서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글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병들면 거의가 다 죽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뭐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굶주림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자 이 어둠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복음이 아니면 아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가정이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문지방에 보면은요, 부적 다 붙여놓고, 지금도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북어때리 붙여놓고, 이 부적 붙여놓은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예수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가정이 살아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들어가면 마귀가 물러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그걸 전해야 되고요. 자식이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회 그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그걸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가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당시에요, 한 10,000명 이상이 운집해서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들릴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그냥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고 어디 소경이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 바디메오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 예수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절박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49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바디메오는 분명한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꾸짖어도 그의 간절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하다가요, 중언부언할 때가 참 많아요. 이 기도하다가 저 기도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절박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물을 몇 번 먹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죽어가는데, 여러분,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게 절박함이에요. 이게 절박함. 거기서 여러분, 딴소리 낼 수 있습니까? 딴소리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절박함이 있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다 망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냥 이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건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방문할 때 언제 방문합니까? 증상이 있을 때 방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통증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지금 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요. 머리가 너무 두통이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는데 머리가 좀 아픈 것도 같고, 허리가 다 발바닥도 아픈 것 같고, 손바닥도 아픈 것 같고, 배도 아픈 것 같은데 또 등도 아프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의사가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에게 갔다고 해봅시다. 치과 의사에게 갔어요. 치과 의사에게 갔는데 내 이를 다 빼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지금 어금니가 너무 아픕니다. 내 앞니가 너무 흔들려요. 이거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정확한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암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막혀가지고 제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합격시켜주세요. 진급시켜주세요. 취업의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 이 절박함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요, 그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의 겉옷을 내던지고 일어나 뛰어서 예수께로 달려갔어요. 50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겉옷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1호. 유대 나라에 가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정말 신기해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는 이제 이 겉옷으로 이렇게 입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것을 옷으로, 담요로 덮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얼어 죽습니다. 정말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소지품 중에 제비 뽑아서 내가 갖겠다고 서로 다툰 거는 겉옷 하나뿐이에요. 겉옷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율법에도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덮지 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하자면 거짓말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알지만 바쁜 일이 있으면 거기 먼저 갑니다. 중요한 일이 세상 일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11조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요, 돈이 아까워 못합니다. 쓸 때 쓰고 아니면 조금만 생색만 내고 말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한 손에 주님 붙잡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고, 다른 한 손에 다른 것 붙들고 있어요. 세상 물질 붙들고 있어요. 세상 것 붙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한 손에 바알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나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들에 대해서요, 정말 불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한마디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요, 살 수 없고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렸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버릴 때 하나님은 만배로 채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셨어요. 이삭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그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아십니까?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의 모든 권세, 지위, 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버려줬습니다. 그거 들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버렸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 권세, 지위 다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복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의 낙과 즐거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때 더 큰 것을 얻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붙들고 여러분들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채우실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피난처의 작가인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코리 텐붐의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시계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도, 어느 날 하루도 이 시계방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나절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와서 시계를 산 것입니다. 그 시계를 이제 이 사람이 사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나 전에 산 시계도 있는데 이 시계도 좋은 시계인데 이 시계가 이게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또 시계를 산다고 투덜거리는 것이었어요. 새 시계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던 이 코리 텐붐의 아버지가 그 시계 좀 봅시다. 그러고서 이제 그 시계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 시계는 조금 수리하면 몇 년은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수리를 해가지고 그 시계를 이제 주고서 수리값만 받았어요. 물론 이제 살려고 했던 시계는 다시 반납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본 코리텐 분이 아버지 왜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시계 그냥 팔지 왜 그 시계를 고쳐가지고 그렇게 주고서 이윤도 안 남기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눈앞에 조그만 이익을 벌이지 못하면 내일의 큰 것을 얻지 못한단다. 코리가요, 이걸 글에 기록해 놨어요. 자기 평생의 좌우명이라고 했어요. 눈앞에 작은 것에, 조그만 것에 이익을 벌이지 못하면 내일의 큰 것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 즐거움, 죄의 낙, 이런 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서 못 드리죠?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큰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따먹게 합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은 언제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지만요,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이렇게 탁 보이는데 보니까 팥죽에 한 그릇이 막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얼른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내주지 않습니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배가 불러가지고 좋았겠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계보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서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과 염소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서로 먹이는데, 유대 나라에는 초지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막 겹쳐가지고 초지에서 이제 양과 소, 네 소, 내 소 뭐 이렇게 뭐 다투니까, 종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다퉈서는 안 되겠다. 서로 갈라서야 되겠다. 내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요, 자기 삼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요 선택권을 가지고선 이렇게 바라보니까 요단들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단들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선택해요. 근데 롯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요단들 바로 옆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재산은 다 불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인물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또 살면 우리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며 영적인 것을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금의 경고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고소를 내버리고 예수께 달려오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여러분 이거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 맹인이 겉옷을 내던지고 뒤뚱뒤뚱 달려오는 거 왜 달려오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내가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절박함이 있느냐, 이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있느냐,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진짜 믿느냐, 이걸 보십니다. 이걸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제 길이 너무 막혔어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했어요. 주님께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저가 곧 보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힐링을 말하는 거예요. 힐링.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눈을 뜨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즉각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으리라면 낫게 되고 이 길이 열리리라면 열리게 되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금호제일교회 이 권사님 아들이 뇌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낙심하지 않고요. 뇌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들에게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에서 앞서가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웃음을 쳤겠어요. 정상적인 아이도 세상에 나가서 앞서가는 게 쉽지 않은데 뇌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겠어요? 학교 가서 수업도 못 따라가는 아이를 앞서가게 해달라고도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계속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세상의 아이들보다 앞서가게 해주세요. 앞서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의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열더라는 거예요. 열더니 뭐 드라이버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시고서 머리에 이 나사 같은 것처럼 조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조이시더래요. 그러더니 머리를 이렇게 딱 닫으시더래요. 그리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쳤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믿고 다 기도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뇌질환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도저히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완전히 정상인이 돼가지고요.
정말 그 기도대로 세상의 아이들보다 앞서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함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자십니다. 창조자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인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뒤를 쫓았어요.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급하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 떴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었다고 자기 가고픈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께 축복받았으면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삶만 더 쫓아 살지 않아요. 예수는요, 그냥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냥 골방에 가둬놓고 내 할 일 탁 하다가 필요할 때만 가끔 불러가지고 부탁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솔직히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거인 같은 분으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비천하죠.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울 때 아들들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요, 평생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분 시를 보면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평생의 그의 삶의 중심 화두였어요.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 일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게 평생의 그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어.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실 다 잊고 살아서 그렇죠. 너무 큰 거예요. 지난 1년도 되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사고 가운데서 길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은 사람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주를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된 것은요, 바디메오를 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바디메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실 수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르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고 섬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간절한 소망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으시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